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들이 먼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족들을 쫓아내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로 국한된다면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도 우리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이죠. 성경은 역사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우리 후손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곱 족속과 싸우는 모습에서 교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싸우고 맞닥뜨려서 해낸 게 가나안 족속 그 싸움에서 무슨 교훈이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사람들과 대인관계 속에서 혹시 그들과 어떤 경쟁적 관계 이런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 윤리 차원보다 뛰어납니다. 현재 삶의 대인관계라든가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할까 이런 처세술, 사업술에 관한 책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의 한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육체적인 육신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책.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성경에서는 맹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현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있는 거죠. 이것을 저는 사자성어로 언중유골 이런 표현이 참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네요. 언중유골. 그러니까 이 말씀 문자적 글자 속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뼈가 있는 걸, 뼈가. 언중유골. 그러니까 예사로운 말 속에 속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속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밖에서 얘기해도 야, 네 농담 속에 뼈가 있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이걸 영적인 뜻이죠. 본질의 이야기죠. 속뜻이죠.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거는 이건 그냥 문자적인 것, 또 비유, 뭐 상징, 현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여기 왔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집에서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더 거기에 훈련받고 더 거기에 많은 시간을 깨닫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그래도
선생 된 사람에게서 오늘 그 뜻을 알고자 온 거예요. 그 제대로 알아야지. 알아야지 옛날에 뭐를 했는데 알아야 명상도 하죠.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비가 우선 방향을 정확히 제시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내비를 보고 가야 되는 수고가 있죠. 근데 내비도 없이 목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열심히 갔는데 엉뚱한 곳으로 갔다. 그건 더 수고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성경을 몇 군데 같이 찾아가면서 우리 나누기로 하십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아까 어린아이들 영상 보면서 나왔던 게 땅의 비유가 있었죠. 네 종류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러면서 10절에는 제자들이 비유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죠.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씨앗은 뭐다? 말씀이다. 그럼 땅은 뭐다? 마음이다. 마음밭이다.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현상 속에서 가까이 농사 짓는 거 다 알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런 걸 들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창세 이야기, 하늘과 땅을 만든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몇 장이 나옵니까? 1장이죠. 몇 절부터 나옵니까? 1절부터 나오죠. 그러면은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본질적인 뜻들을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법도를 가리키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도덕윤리, 처세술, 사업술, 이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듯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그토록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땅이 마음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한 가지 또 한번 창세기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하나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징기를 주시죠. 남자에게도 주시고 여자에게도 주시고 또 뱀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무엇을 했다? 농업을 했구나, 농사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죠. 땅에다가 땅에서 나오는 식물들을 먹었을 때고, 그걸 먹어보니까 괜찮으니까 씨를 받아서 또 심어가지고 많은 수확들을 거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의 시초는 농사를 했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얘기 뭡니까? 이제 땅이 무슨 뜻인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땅이 뭐죠? 마음 땅입니다. 마음 땅.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건 뭐예요? 너의 마음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옥토밭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단단한 땅, 가시 덤불 땅,
돌들이 있는 그 땅을 옥토밭 만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단단한 땅, 못 쓸 땅이 됐습니까? 사탄이, 뱀으로 비유된 사탄이 와서 강력한 독을 주입했죠.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열매입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건 내 기준이에요. 이제 내 생각의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잣대가 아니라 내 잣대가 된 거예요. 이런 자기 생각 중심, 육신적인 중심입니다. 그거는 육중심이에요. 선악과를 본즉 탐스럽기도 하고, 벌써 보십시오.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본즉 눈으로 보는 현상 속에서 오는 걸 받아들인 것. 이게 사단의 강력한 독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단단한 마음밭, 자기 중심, 고정관념, 내 생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을 가르라는 거예요. 이건 징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내 마음밭을 가르라. 그래서 그 안에 당신이 들어와서 살아서 풍성한 누림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죠. 자, 그러면서도 그 앞에 보면은 뱀에게 이런 징계를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뱀은 뭘 먹죠? 개구리, 쥐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이 사탄을 의미한다면 이 마귀가 무엇을 먹습니까? 흙은 뭐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즉 생각을 뜻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서 흙으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를 먹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이 살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먹고 살아갑니다. 악한 생각들, 육신적 중심의 생각들, 자기 중심의 생각들, 물질 중심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 속에 들어와서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점점 꽉 차고요, 받아들이면은 마귀에게 밥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사람들, 죽은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 속에 기생하여 어떻게 하면 그를 결국 노예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마귀는 영입니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니까 그 생각대로 몸이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의 삶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건요, 애굽 땅 노예 삶에서 바로가 다스리는, 즉 바로로 상징되는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삶 속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게 그런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던 인생입니다. 그건 장소가 여기에서 여기 장소가 아니라 나의 과거의 옛사람으로서 이제 새사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이 이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신명기 7장을 보십시다. 자, 신명기 7장에 7 족속들 이름이 나옵니다. 7 족속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의 7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7 족속은 물론 그때 역사적으로 그 땅에 먼저 살았습니다. 집을 짓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어둠의 영들, 악령들이죠. 이런 곳을, 이런 족속은 어떻게 돼? 우리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보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이 족속에 대해서 한번 좀
보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여기가 제가 그릴 필요가 없겠죠. 본질적인 땅을 그려봅시다. 뭘 그리면 돼요? 그렇죠. 본질적인 사람을 한번 그려봅시다. 누구 닮았어요? 에이,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배를 좀 짤룩하게 만들걸. 저기 있는 분 닮았죠? 우리요. 자, 1인, 이게 또 보면, 이건 우리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여기서, 이 안에 몇 족속이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을 한번 써봅시다. 이게 뭐예요?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또 하나, 기르가스 족속. 또 뭐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브리스 족속이 있어요. 익숙하죠?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다 잘 아는 거 친구죠? 예, 아주 이름을 잘 불러댑니다. 또, 예, 히위 족속이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또 뭐가 있어요?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던가요? 자, 여부스 족속. 제가 이 원어를 뜻도를 조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헷 족속 이렇게 쓰고 헷 족속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요. 자, 이게 무슨 먼저 써봅시다. 그 다음에 아모리 이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브리즈예요. 브리즈 족속이고요. 기르가스 족속이고요. 이 잘못 썼습니다. 기르가스, 예, 맞네요. 기르가스 족속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여러분들이 히브리 자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그 다음에 여부스죠. 여부스 족속입니다. 자, 이 족속들의 뜻을 보면은 헷 족속은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좀 찾아봤어요. 뜻대로. 헷 족속은, 이건 부소틀이다라는 뜻입니다. 부소틀. 그 두렵게 하다라는 거예요. 두렵게 하다. 자, 아모리 족속은 뭐냐 그러면 이건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탁월이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은 뭐냐, 이건 나는 두목이다 이런 거예요.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왜 있잖아요. 보스, 우두머리 있잖아요. 그러면 기르가스는 뭐냐 그러면 이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그 4장입니까? 거라사 더러운 귀신 나오죠. 거라사죠. 이게 기르가스입니다. 거라사에서 이건 더러운 이런 의미가 있고요. 가나안은 뭐냐 그러면 무역, 상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업. 히위는 뭐냐 그러면 뭐 보여주는, 보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이다. 여부스는요 뭐냐 그러면 이건 싫어하다. 야, 너 짓밟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맞는 거예요? 짓밟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이젠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마귀고 휘하 있는 어둠의 영들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자고요. 해적속 두렵게 하다, 부소틀이다. 무엇 때문에? 분노로. 이 분노의 영이에요. 분노로. 아무리 탁월하다. 탁월해. 무엇이 탁월합니까? 말하는 언변이 이런 거 탁월해. 이건 술수와 거짓이죠. 거짓의 영이죠. 브리스 두목, 난 첫째가, 이 교만의 영이죠. 교만의 영. 기르가스 더럽다. 이건 음란의 영입니다. 아주 더러운 음란의 영들이죠. 아주 중독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역상업, 이건 재물, 욕심의 영이죠.
희위, 보이다.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 뭔가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 외식의 영이죠. 외식의 영입니다. 여부수, 이건 싫어하고 짓밟아요. 아주 증오합니다. 이건 증오의 영이죠. 증오, 아주 미움의 영입니다. 시기하고요. 이런 영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두렵게 하다 분노의 영에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할 때 화가 나죠. 그 화가 나요.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이 화가 계속 차오르죠. 그 어떨 때는 뚜껑이 열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분노가 폭발하면 그 다음에 내가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칼로 찌르게 되고요. 별것 아닌데 그 안에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분노를. 벌써 무엇 때문에 내가 붙잡힌 거예요? 분노형에 들어. 자, 왕상 22장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좀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왕상 22장입니다. 왕상 22장에 보면은 23절 누가 읽어보세요. 자, 거기 뭐가 나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나오죠. 이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 시드기야라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갑니다. 참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아합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놓으셨다는데 아니죠. 이 시드기야가 악하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악령이 들어가 보여요. 이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이 무슨 족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들어가. 아모리 족속이. 그 거짓말하는 영. 그 아합이 결국 싸움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패하고 죽게 되죠. 자, 한번 더 봅시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9절입니다. 9절. 자,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따. 자, 거기 보시면은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죠. 악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넣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들을 놓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간들 측면에서 기술을 한 거죠. 우리가 스스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불러들인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자, 그러면은 왜 지금 사울이 분해합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거예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시기 마음이 들었죠. 다윗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 뒤에도 또 제가 19장을 읽었네요. 아까 그렇죠? 22장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이 맞습니다. 19장 거기 나오는데 그러면 무슨 영입니까? 다윗을 정말 증오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막 창도 던지죠. 그 무슨 영이 들어가요? 증오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시기와 미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건 또 하나는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갑니까?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영이 들어갔겠어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노의 마음, 어떤 영이 들어갔겠어요? 가난이죠, 가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잖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하나하나를 성경 속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그럼 여기 7 족속입니까?
일곱 족속이에요. 일곱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거예요. 거룩한 숫자도 일곱입니다. 일곱이 거룩한 숫자인데 그에 상대적으로요, 어둠의 영들도 일곱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영들을 다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으로 표시해서 그 대표적인 걸 원어를 와가지고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떤 영일까? 이런 영들이 어떤 영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외에 내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영이 아니죠. 일곱이라는 숫자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이게 가나안 칠족들이에요. 가나안 칠족.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신명기 7장을 넘어갑시다. 신명기 7장에서. 자, 신명기 7장 보면은 그 일곱 족속이 우리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게 군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세죠? 그러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전쟁하죠. 전쟁 나면은 뭐 보병도 있고요. 보병들이 땅에서 싸우고요. 그 다음엔 바다에서는 해군도 있고요. 공중에서는 공군이 있습니다. 또 뒤에는 포병이 있어가지고 포병으로 쫙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의 전쟁을 하면은 뭐가 써야 되는? 화력이 중요합니다. 화력이. 그래서 지상군들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화력으로 한포 사격, 또 뒤에서 포병 사격, 항공기 사격으로요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육군이 필요하죠. 보병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직접적으로, 왜? 땅 속에 숨어 있는 적들이 땅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잔적들을 물리쳐야죠. 그러니까 포병도 각종 화력이 집중돼서 가서 하지만은 밑에서 싸워야 되는, 직접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피 흘려야 되는 보병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워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싸우라. 우리 수고와 우리 애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승리하겠다는 거죠. 이들은 우리보다 셉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리니, 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해. 그래서 성경 속에서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사정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시구나. 본질적인 존재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진멸하라 그러는구나. 언약하지 말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이런 거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보십시오. 혼인하지 말래. 그럼 혼인하는 게 뭡니까? 자, 질문해. 혼인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분노를 받아들이고요. 이런 어떤 술수, 거짓의 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 속에 어둠의 영들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내 아들과 그 딸들과 결혼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친척들이 되죠. 그게 뭐예요? 집안 식구들이 되죠. 사돈의 팔촌 다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사돈의 팔촌. 그럼 이 집안 식구들이 좋은 식구들이에요? 나쁜 식구들이에요? 나쁜 식구들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아멘 하기 싫죠? 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긴 뭐, TV 드라마에서 이렇게, 아니, TV 그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평생 원수,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서 뭐 이렇게, 답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봤지 않습니까? 뭐 밖에 있는 현상 속에서 사실 가족들이 힘들게 하는 게 그 사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성경 속에서 사람은요 70번씩 7번 그러니까 용서해주고요 받아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원수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벼랑간 난데없이 여기서는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러면서 뭐를 주신대? 검을 주라대. 검은 뭐 찌르는 거예요. 그럼 칼 들고 싸우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안 피투성이 나가지고 싸우려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남 싸움 시키러 왔단 말이죠. 이제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게 뭐다? 집안 식구가 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하나님의 남아있는 형상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것들이 내 집안 식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죠, 원수. 원수는요, 이 땅에서 마귀밖에 원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만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니까 원수죠, 원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들을 쫓아내려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오는 거, 내 집안 식구처럼 살아오는 이 원수들을 쫓아내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34절. 검을 주러 온 거예요, 검. 검은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검이에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싸우는 무기입니다. 자, 좀 더 내려가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8절. 12장 28절. 28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뭐를 쫓아내요? 귀신. 다시 가나안 7족들. 가나안 7 족속들. 이걸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주님이 의입니다. 의와 주님이 오시면은 평강 예루살렘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크고 아름다운 성. 주님이 오시면은 크고 아름다운 성 평강의 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속에서 희락을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7족들이 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우리를 황폐케 합니다. 이걸 쫓아내야 주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점점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방에 들으려면 먼저 살고 있던 사람, 먼저 새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야지 딴 사람들이죠. 이 새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고 정말 딴 사람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내보내야죠. 내보내. 근데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은 오셔서 이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강력한 주인이십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자, 마태복음 12장 거기 또 한 절 봅시다. 43절. 도른 귀신이 어느 귀신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려면은 이거 알아야 돼요. 또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만 물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운물 뭐라 그랬어요? 진리 말씀입니다. 아주 깨끗한 물. 그러니까 말씀 없는 곳으로 뭐가 다녀요? 이 귀신이 다닙니다. 그래서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소리. 집이 어딥니까? 여기지 여기. 우리 그 집이에요. 우리가 집. 빈집 뭐 사람이 안 사는 적막한 집 그런 집 아니에요. 여기 우리 그 집이에요.
자, 45절. 이에 가서 보니,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입니까? 일곱 족속입니다. 일곱 족속. 일곱 족속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일곱 족속하고 아주 피터지게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고 또 사사기에 있잖아요. 그 본질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일곱 귀신, 그게 일곱 족속이라는 겁니다. 일곱 족속.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아까 보셨던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면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땅 하면서 옥토바 땅이 되려는 거야. 결국 옥토바 땅이며 이런 어둠의 영들, 이런 귀신들 나간 그런 밭입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거짓의 영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교만의 영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에이 네가 뭘 알아. 이 교만함이 받아들이질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들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재물이 최고인데 설교 예배 때 와서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뭐 거룩해야 된다. 재물은 다른 신이다. 주님은 천국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런 얘기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 무엇이 못 받아들여?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영들이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걸 꽉 붙잡고 나를 변호하죠. 에이 저거 틀린 얘기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라면서. 이게 자꾸 나의 속에서 막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아니야. 오늘 목사 얘기는 거짓이야. 그건 거짓이야. 아니야. 아, 힘내야지.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데, 이 집이 무너졌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다시 나가면서 벽돌 무너진 걸 다시 주워 올려가지고, 힘내자 하면서. 이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 자, 그러면은, 이제 아셨죠? 근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검은 뭐고 성령이 뭐냐? 이걸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17절입니다. 17절. 군이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거기 나오죠? 성령의 검, 따로따로 아까는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로 묶여집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자, 보십시오. 무당 있죠, 무당 칼 춤추는 거 본 사람. 작두타기도 하고, 작두탈 때도 그 못하는 겁니까? 칼이죠, 칼. 무당도 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무당 칼 춤추잖아요, 칼. 근데, 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칼을 가지고 뭐예요? 칼 춤추죠. 칼 춤출 때 뭐가 나갑니까? 병자들이 고쳐지고요. 귀신이 떠나가죠. 더 센 귀신 불러가지고 약한 귀신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당 불러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무당도 그걸 알아요. 칼을 가지고 칼 춤춰야 되는 거예요. 덩덩덩덩 칼춤 춥니다. 자꾸 찍어. 우리도 칼춤 춰야 됩니다. 우리의 칼은 하나님의 진리의 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춤춰야 됩니다. 덩덩덩덩. 자, 칼 잡아봐요. 잡아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뭐 하나 잡아, 이가. 춤춥니다. 덩덩. 춤춰야 돼요. 춤추는데 어떻게 돼? 뭐를 향해 찔러야 돼? 가난 질척들을 향해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춤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칠족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춤추게 하는 거예요. 칼이 춤춰가지고 이 어둠의 영들을 찔러 쪼개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걸 또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적들이 많이 있을 때 칼을 들며 기드온의 칼이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항아리에서 뭘 들이댑니까? 횃불을 꺼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뭐를? 횃불을. 왼손은 횃불,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검을.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이 적들을 드러냅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건 분노네. 이건 어둠이네. 이건 뭐네. 음란이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럼 깨닫게 되면 어떡합니까? 통회하는 마음, 회개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가슴을 치며 자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모습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세례의 기도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점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붙들어내는, 나를 어둠으로부터 오는 이 죄구나. 이 죄가 나를 붙들어매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죄구나. 가난 칠족들이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는요, 기도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밖에 있는 어둠의 영, 밖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업체 때문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왜 사람들 관계가, 왜 때로는 사업체 관계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티끌은 보는구나. 우리 안에 있는 대들보, 이 가난 질적들이 문제지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원수가 집안 식구 밖에 있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본질적인 원수는 놔두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 정죄했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참 좋은 말인 겁니다. 네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보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다 로마서 8장에 가면서, 그러나 거기서도 환호성이 터집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노라. 성령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노라. 로마서 8장 한 절 보고 오늘 말씀해 줍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넘어갑시다. 15절입니다. 15절.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종의 영의 가난 질척들입니다. 그 종의 영, 그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이제 거룩한 영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성령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보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태워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 말씀 속에서는 제단을 올라 주상을 깨뜨리라. 거기에서 아세라 목상이에요. 아세라 목상이 뭐냐 그러면은 요 얘기하고까지 해야 되겠어요. 아세라, 이 아세라가 뭐냐 그러면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아세라 목상은 뭐냐 그러면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다른 신의 대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신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들이 재물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교만에 섬기겠느냐. 이거는 재물신의 욕심입니다. 욕심. 이게 가나안 땅의 영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영이에요. 욕심. 이것이 바로 아스라성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기복신앙.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온서부터 죄를 짓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잘 묵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원죄들이, 이런 것들이 집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 땅에서 쫓아내서 누리다가 영원한 곳에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는 오직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싸워 이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듯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의 자리, 그것도 진리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본질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먼저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세례 요한도 첫 일성이, 주님도 오셔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기도의 본질은 회개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회개 기도입니다. 그럴 때에 가나안 7족들은 쫓겨갑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회개라는 그 뜻 속에 전에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돌아온다라는 뜻이 있지만 쫓아내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들을 쫓아내는 것이 회개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충만해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